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이 목숨 걸고 하는 사역에 성도들도 목숨을 걸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참 종을 만나는 것이나 또한 참 성도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종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참 성도를 만나는 것도 참으로 복입니다. 그리고 참 종을 만난다는 것이 왜 복이냐면, 주의 종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혼이 살 수도 있고 또 많은 영혼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왜 큰 복이라고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행복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크냐, 얼마나 대형 성전으로 교회를 건축을 해나왔느냐,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안건이죠. 그렇다면 참종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거나, 또한 참종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바르게 세워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반대로 참 좋은 성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목양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허튼 짓을 한다면, 이 역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그 종을 향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의 종이 목숨 걸어 주님의 올바른 사역을 하는 것이라면 성도들도 마땅히 참종의 그 사역에 함께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를 주의 종에게 맡기시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열어주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의 영혼을 다루는 너무나 중대한 그리고 성스러운 귀중한 사역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주의 종 한 사람에게 많은 영혼이 살 수도 있고 또한 그 종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목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일까? 과연 주님이 어떤 사역을 그 목회자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옳도다 라고 여기실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남기신 그 세 가지 명령이 바로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신 세 가지 요청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첫째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 어떤 종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낸 참 종이 맞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정말 그 명령대로 하고 있는 사역이 맞는지,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주의 종이 이 사역에 대하여 목숨을 건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의 참 좋은 성도의 입장에서 참 주의 종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역시 오늘날 참주의 종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사역을 해야만이 참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살리는 것이 영을 살리는 그 일에 무엇으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그게 뭐죠?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오로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그 말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아닌 다른 말 가지고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그 양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영을 살리는 목회를 하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열어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육은 무익하다, 영을 살려야 된다. 그 영을 살리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 된다, 먹여야 된다, 양식으로 먹여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육의 양식을 먹이는 말을 전하지 말고, 오늘날 이 강단에서 육신대로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그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사명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무슨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번창하고, 그것 가지고 목회하지 말라는 거죠. 육의 양식을 먹이지 말고 그들의 영을 살리는 참된 양식, 그 양식이 어떤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을 전하는 그 양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지시한 사역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교회 안에 참종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옳은 성도, 참 성도를 만나는 것도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여러분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종이 주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이 주의 종에게 이런 말,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내는 그 사역을 하는 주의 종은 참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첫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이라 했어요. 내 어린 양.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세 번째에 말씀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고,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의 의미와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지금 이 대목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에서 과연 예수님이 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어린 양에게 먹이라는 말은 내 어린 양에게 어떤 불순물로 첨가되지 않는 순수한 젖을 먹이라는 말이에요. 내 어린 양에게 먹이라는 말은 내 양은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불순물도 첨가되지 않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그런 것만 가지고 먹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처음부터 불순물이 섞여 있는 혼합적인 말씀으로 내 어린 양을 먹였다가는 어린 양이 다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탈을 말하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주의 참 종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그 숫자에 관계없이 맡겨진 양들을 다 어디에,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여서 그 어린 양들을 다 어디에다가 보낼 수 있는 사역을 하라는 것이냐? 천국을 보내라는 거예요, 천국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그야말로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령한 젖이에요. 신령한 젖. 어린 양에게는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 아무거나 먹였다가는 어린 양이 탈이 나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요. 이 신령한 젖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신령하고 신령한 젖, 순수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칼빈이 이른 말 말고, 루터가 이른 말 말고, 신학자 누구누구가 이른 말 말고,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신령한 젖이라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구분 지어놓은 부분이 없어요. 칼빈의 말과 루터의 말과 신학자의 말은 성경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 말만 사람의 계명이나 신학의 학문이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오직 신령한 젖이죠.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뿐이라고 분명히 딱 명시해 놨기 때문에 칼빈의 구원론, 어떤 신학자의 구원론, 그 구원론을 믿다가는 악한 종에게 걸린 악한 성도들이 되어서 모두 다 탈이 납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의식은 1%의 죄 정도는, 그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가지고 전함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는 90%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10%가 사람의 교훈을 섞어놔서 저 정도는 뭐 저 정도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왜?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그 가라지를 뽑을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 가라지는 내가 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심었으면 누가 심었을까요? 사람이 심었죠. 만약에 10%의 사람의 교훈이 섞여 있더라도 그걸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성경에 내가 심지 않은 가라지를 뽑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책과 같은 말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구별하셔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반드시 섞이지 않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섞여서 전한다? 그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목적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하실 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가 나오고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씨가 뭐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뿌리는 자는 과연 누구냐?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 그러면 주의 종은 맡겨주신 양들에게 어떤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느냐? 아무것도 섞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와서 왜 섞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합니까? 뭔가 미흡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섞어야만 그게 완성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천국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만약에 주의 종이 다른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가라지를 심은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원수라 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수 때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라지를 모두 다 거두어 가지고 불에 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은 앞으로 세상 끝날이 오면 천사들을 보내어서 가라지를 모을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가라지를 심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주의 종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주의 종이 뿌린 거예요. 그런데 뿌릴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영이요 생명되는 신령한 젖, 그 말씀을 뿌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것을 섞어서 뿌렸다? 그게 곧 뭐가 된다? 가라지가 된다. 그 가라지를 전부 다 모아서 불사른다는 말은 여기에 대상자가 누가 되겠느냐고 생각해 보라고요. 사람의 교훈을 들은 전한 가라지를 심은 주의 종, 그리고 그 가라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성도, 모든 가라지 천사들이 모아서 불에 사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주의 종의 위치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거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은 그들이 그 당시에 주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주의 종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앉아 있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주의 종 너희들보다 배나 더 성도들을 지옥 자식 만든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순전한 젖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거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자녀로 만드느냐, 아니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예언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 23장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진리를 전합니까? 칼빈의 5대 교리에 입각해서 구원론이 어떻고 내세가 어떻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머릿속에 주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 어떻게 신령한 젖을 내놓을 수가 있겠냐고요. 본인이 지금 벌써 이미 몽사의 상태인데 어떻게 몽사가 주의 순전한 진리를 전할 수가 있겠냐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여러분, 가짜를 전하다가 깨달아서 진짜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회심이 되고 변화가 되고 결단이 되는 것은 가능해요. 맞죠? 근데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에게 가짜를 전하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참말을 하는데 거짓말 하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근데 가짜를 전하다가 본인이 진짜를 알게 됐어. 그럼 가짜를 버리죠. 내가 지금까지 이거 멍청한 짓을 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과거에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가짜라고 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이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을 받은 주의 종이 사람의 말을 전하라고 하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아니, 믿음 없고 말씀이 없는 목사가 어떻게 살리는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둘 다 소경이에요, 둘 다. 그럼 둘 다 가는 거예요.
둘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한 사람은 눈을 떠 있어야 돼. 아멘. 두 사람 다 눈이 떠 있으면 더 할렐루야죠. 그런데 한 사람만이라도 눈을 제대로 떠 있어야 돼.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 편에 섰다가 내가 소경이 되면,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이미 결론이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게 결론이 나와서, 근데 어떻게 해? 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는 상대방은 그렇게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나만이라도 이 땅에서 살다가 어차피 다 한 번 죽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이 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심을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말 중에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역을 정말 이 말의 의미답게 사역하지 않는다면 그 종은 참 종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의미를 담은 사역을 하고 있다면, 목숨 걸고 하고 있다면 그 종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고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같이 걸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큰일 나요. 성령회방죄 걸려요. 그건 이 사역에 주의 종이 목숨 건다면 여러분들도 참 종이라면 같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이 보낸 주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굽의 생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증거가 뭐라고 여기 나오느냐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종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뭐라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종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않게 하는 주의 종은 그건 하나님 보낸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성도들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이 없으면, 그러할 자신이 없으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 사역을 할 자신이 없으면 그만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은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모두 다 버리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이걸 버리라는 말은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뒤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가족. 이게 목사의 사명이야. 목사의 사명. 그런데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가족을 우선시한다? 자기의 개인의 재산을 우선시한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앞세운다? 그 하나님 보낸 종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목사가
정말 귀한 일에 목숨을 걸면 여러분들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말라기 3장 14절 말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될 수 있다. 주의 종도 헛되고 성도들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힘들게 슬프게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편벽되어 가르치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말라기 2장 9절 말씀,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을 받아요. 엄청난 벌을. 왜? 주의 종은 많은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심판하는 것보다 주의 종에게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더 강한지를 우리 주의 종들이 깨달아야 돼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주일 일부 예배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범위만 오늘 제가 다뤘습니다. 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범위의 범주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가 목숨을 걸 때 여러분들도 같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일 때에 그걸 먹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고 믿음이 쑥쑥 자라서 반드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